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생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말미암아 더욱 너희에게 기다리게 되겠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여 자라가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불행하여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만하게 전하노라. 또는 지원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호와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것으로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였습니다. 저희가 명령받아야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일주일의 피곤한 삶과 고단한 삶과 괴로운 삶을 산 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안식을 얻고자 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의 휴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15장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한 장 남았어요. 다음 주에 16장을 또 보게 될 텐데 11장부터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를 믿게 된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설교가들은요,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딱 했으면 이 설교를 성도들이 다 기억할 줄 아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성도들은 당황스럽죠. 난 까먹었거든 다. 주일 예배 드리고선 나가면 바로 잊어먹는데 저도 회중이었을 때를 기억해보면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설교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바꾸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 종종이 종종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설교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께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 중에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를 도와주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필요 없는 사람 누구냐면 강도. 그리고 이스라엘 만한 사람은 직분은 좋지만 목사나 제사장이었지만 그냥 지나갔던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스라엘 만한 사람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록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 15, 16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써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종종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와 예수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단어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 일꾼이라고 쓰여진 이 원문 자체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 일꾼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였어요. 네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제사장들한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썼냐면 운동가,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레이스를 펼치는 경주자들, 그 사람들에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썼냐면 노래하는 사람, 합창단원들한테 동일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썼냐면 군인들에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고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운동가, 그 레이스를 펼치는 경주자들은 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삶이 피곤하고 재미없을 때 운동 경기를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의미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합창단원들, 지금이야 우리가 거리가 많죠. 뭐 컴퓨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는 노래가 굉장한 그들에게 힘을 줬단 말이에요. 재미없을 때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일꾼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느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일꾼 아니겠느냐, 당신들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일꾼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서술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그 16절 말씀 보니까 공통적으로 드러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5절과 16절 보니까 15절 중간쯤에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은혜로 내가 썼다 이거야. 16절을 보니까 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즉 사도 바울이 일꾼된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은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하면서 은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개념을 이미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는 뭐냐면 죄일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뭐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은혜의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먼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라고요?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동일하게 이번에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제가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은혜의 결과물은 구원이었어요. 두 번째 16절에 은혜의 결과물은 뭐냐면 일꾼된 거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일단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된 거라는 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나에게 특권을 준 거예요. 어떤 특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특권. 복음의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대신 죽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즉 복음의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다 이거죠. 즉 은혜는 나 혼자의 개인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답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일꾼은 즉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00년 후반대에 태어나서 한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 기관의 이름은 구세군. 잘 아실 거예요. 명동거리에 보면은 종을 치면서 그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세군을 처음 만든 게 윌리엄 부스예요. 이 사람이 그걸 왜 만들었냐면 영국 사회를 보니까 가난한 자도 많고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너무도 폐역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도 많고 죄도 많아서 그가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구세군을 창설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돕기 위하여 모금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이 영국 사회에 큰 임팩트를 줬어요. 그래서 영국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 킹 에드워드 7세가 그를 불러서 그를 치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진 앨범에 오히려 윌리엄 부스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보통 왕이 사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왕이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그 유명한 말을 거다 씁니다. 뭐라고 이렇게 썼어요.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소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 그는 평생 소망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의 야망은 뭡니까? 성공입니까?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소망과 야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꾼들의 야망과 소망은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의 일꾼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그리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나의 왕의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에 가여 이른 이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만하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17절 말씀하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썼어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나를 역사하신 것, 그 성령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 그리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 이런 것들을 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들 2012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름대로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딱 봐도 이야, 이 정도 계획은 훌륭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자랑의 90% 이상은 누구 자랑이냐면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자랑하면 다 내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 가지고 헛되다 그랬어요. 헛된 것이 내 자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겨울에 바깥에 나가면 춥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입김이 후 불잖아요. 그러면 입김이 안개처럼 하얗게 팍 일어났다가 금방 싹 사라지죠. 그게 헛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게 뭐냐면 잠깐 볼 때 사라지는 것, 입김처럼 확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기분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역시 본인이 자랑하고 있는데 본인의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17절, 18절, 19절 보면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이렇게 구원시켰다, 아무개가 내가 전도한 사람다,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순종하게 하신 것, 역사하신 것, 그리고 이루신 것,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 그런 것들만 나와있지,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돈이 많은 것, 내가 학업적으로 이룬 것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의 일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난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투영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게 하려 하느니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하려면 주님 자랑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 예수의 일꾼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만 자랑했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100% 깨닫는다는 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데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쳐난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용서까지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의 초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용하시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랑 싸웠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자랑해요.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았던 것처럼, 내가 원래 학업이 좋았던 것처럼, 내가 원래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내가 원래 뛰어났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를 자랑해요.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를 줬고 은혜를 줬고 머리를 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면 뭐가 또 나오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순종한 교회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 18절 19절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보면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으로 사람들이 모독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받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은사와 기적이 먼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었고 죽은 살렸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표적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뭐냐?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복음을 먼저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기적들이 나타났더라. 자, 그 원리가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그런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주시 증거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두루 전파했어요. 뭐를?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주께가 성령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르는 표적,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근데 그게 왜 나타나냐? 뒤에 보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뭐냐?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그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다 이거예요. 즉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고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기적이 종종종 나타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겠어요? 사실은 선교지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선교지. 왜? 선교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면 믿질 않으니까. 기적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평상시에 한국 교회에서 기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예배만 들고 집에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기적이 없을 수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다.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세원육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거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왜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왜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가? 내가 나를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내가 아까 예배 찬양 부르다가도 기도했는데 참 나 같은 자가 왜 여기 있고, 나 같은 자가 왜 목사를 부름받았고, 나 같은 자가 왜 개척을 했고, 이런 고민들이 막 쌓이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일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일꾼입니까? 하나님 위해 삽니까? 참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도 왜 불렀을까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부를 때 여러분의 지금 모습 보고 부른 게 아니다라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거친 대리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석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원석을 딱 보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내게 나온다. 다윗이 내게 나온다. 그래서 그가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왜요? 원석을 보고 지금은 원석이 거친 돌이지만 그 미래의 다윗을 본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본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툭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성격이 불같아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감정 기분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리고 계획했던 거 취소하고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베드로 한마디로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장차 개바라. 개바가 뭡니까? 반석이라. 반석하고 베드로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반석은 나하고 어울려. 왜냐? 반석은 무겁거든요. tam직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거든요.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지금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장차 개발하라 했어요. 앞으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보시고 그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지금의 내 모습 본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명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을 보시고 부르신 건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자, 본문 말씀 29절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마지막 절 보세요. 2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글쎄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일꾼이야. 나는 은혜 받은 자야. 그게 복음을 듣고 갈 거야. 그리고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야. 나는 나의 지금 모습 본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야. 나는 성령의 기적을 나타내는 자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야.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축복의 도구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꾼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에 대한 단어를 성경을 찾아봤어요. 자, 성경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찾아볼게요. 창세기를 좀 펴보세요. 아예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에 대한 얘기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사사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주목하라. 바다의 모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냐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기복신앙이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날 벌주나,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시험 받는데 합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좋고 나쁜 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그 때문에 복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노이로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장 넘어가고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쫓겨나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났을까요? 내가 복을 줬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를 배반해? 얼마나 화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3장 넘어가면서 또 축복을 주시고 5장 1절 보세요.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찬스 5장 2절입니다. 시작. 남성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하나님이 또 복을 줘요. 또 복을 줘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 또 복을 줘요. 자, 그 다음에 6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또 타락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나타납니다. 홍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9장에 회복이 되어요. 다시. 자,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령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죄를 졌어도 또 복을 줘요. 또 복을 줘. 계속 복을 줘요. 그러다가 가장 유명한 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너를 공격적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소식에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은 누구에게 주냐면 아브라함이 주는 복이거든요. 자,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이 시작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원이.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 너를 내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복이 물질의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냐? 네가 돈의 근원이 되겠다 이런 말이냐?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확실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에 국한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갈라디아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줬죠. 복, 축복. 근데 그 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의 근원. 즉 너에게 복음을 줬고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음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줘도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로마서 5장 19절 19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노라. 자, 복음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음의 근원이 되어 나는 복음 전한다 이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고까지. 예루살렘은 그 당시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볼 땐 최동남쪽 제일 끝이라고 생각해요. 동남쪽 제일 끝. 근데 일루리고는 어디냐면 위치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태리, 독일, 마게도니아 그 국경 근접에 있는 곳이죠. 여기가 그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생각할 땐 서북쪽이에요. 서북쪽. 예루살렘 동남쪽에서부터 저 서북쪽까지 즉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복음 전하냐면 나중에 서반에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일꾼이라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이다. 오늘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을 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